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보편적으로 장거리를 달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같은 걸 장거리라 그래요. 단거리, 중거리, 단거리라고 그러는데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 며칠, 1년, 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거리를 뛰듯이 계속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죠. 방학도 했으면 좋겠고 휴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귀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때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때는 7, 80이죠. 7, 80. 영혼의 때는 영원하죠. 애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달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면 7, 80입니다. 7, 80에 우리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 영혼의 때는 영원한데, 이 7, 80의 육신의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의 때 그때가 하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관을 세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표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뭐 이렇게 막 만들어가면서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동안은 가정 이야기보다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학도 없지, 휴가도 없지, 끝없이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것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곧 교회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닌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이거 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관이 분명치 아니하면은 오해하기 쉽고 잘못하면 죄짓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의 관을 바로 알고 교회의 관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이란, 집당자를 쓰죠.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고, 교회당, 교인들이 모이는 집이라고, 그렇게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 그의 지체라고 그러거든요.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래서 손발, 코, 눈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하늘소망 교회에 있을 때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일대 해수장에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늘소망 교회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뭐 누구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정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오늘 16절이죠. 본문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요. 주는, 원어에는 보면 당신이라고 나와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평소에 많이 하던 건데, 그리스도요 그냥 들으시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개인에게 복을 선포하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복을 선포하신, 개인에게 선포하신 곳은 여기거든요.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복 주신다는 거죠.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는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 세상의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 이름 시몬에서 베드로라 바꿔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어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오순절날 마가에 달아보면서 120문도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신앙 고백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죠. 영생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죠. 그래서 고백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단독적입니다. 각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고백이 구원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내적에 있는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절대적인 요소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구원의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증거는 고백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답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잊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할 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이 고백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어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신앙 생활을 하면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뭐 교회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 곤란한 거죠. 성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 진짜 본인도 골치 아프고 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기초, 터 위에 삼아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터전 위에 세워진 단체는 아무리 고매한 가치관과 내용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 단체지, 모임이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전수를 받아야 하고 그 고백 안에서 그 고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온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고백 안에서 그 고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늘 소망교회 가족이 되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모르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등대와 같은 교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에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래서 보면 다 보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죠.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왜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세상 어둠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생긴 거죠. 예수는 빛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예수, 그 말씀은 예수님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참빛이고 그 빛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대와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칠흑 같은 어둠, 죽음 같은 어둠이 엄습해오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정말 살 길을, 영원히 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등대와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앞이 안 보여요. 등대 불빛을 보고 그들이 항구로 찾아오듯이 오늘 교회는 등대처럼 세상의 캄캄한 어둠에 비춰서 그들이 살 길을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빛입니까? 빛 대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이 구주 되심을 믿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면 그 안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없느냐는 거죠. 그건 가짜지. 신앙 고백을 했으면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가 있고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처럼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의 빛처럼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죄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 참된 빛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지옥 갈 사람 천국에 가게 하는 참된 빛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그분이 창조주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둠 때문에 모르는 거요. 죄 때문에 예수를 몰라요. 죄 때문에.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는 분은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있도록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성도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살이 찢어진 살이 있고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 고백하는데 그게 없다. 그 신앙 고백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죠. 교회 같이 다녀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따로란 말입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한 자는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빛 대신 예수가 있어야 바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죄악의 어둠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바로 인도하겠냐는 거죠. 반드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반드시 내 안에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갈팡질팡 헤매다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예수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11조도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상 교회는요,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실학적인 용어인데 두 가지를 나눠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성도,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그 교회를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교회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무슨 교회를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그러죠. 무형이 아닌 유형교회, 지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지상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 이 교회들은 좋은 교회도 있고 안 좋은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이것 어디서 보면 아는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 있어요.
그러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의 교회를 딱 적용시키면 그게 틀림없이 그게 해당됩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도 7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 갖다 딱 붙이면 한 교회가 딱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칭찬 들은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가, 성도가 교회인데, 이 좋은 교회를, 칭찬 듣는 교회를 누가 만드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만드는 거요, 우리가 만드는 거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만드느냐는 거죠.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가? 쉽게 말하면 교인들,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 듣는 교회, 책망했던 교회는 반드시 하신 말씀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빨리 잘못된 거 뜯어 고치고 뉘우쳐서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법을 잘 지켰어요. 이단도 몰아내고요, 법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법을 너무 찾다 보면 사랑이 없어진다니까요.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법 찾고 꼬지꼬지 따지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2장 4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주님 사랑했던 것, 첫사랑, 예수 만날 때 행복, 그런 게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반드시 회개하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럼 회개는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교인들이 하는 겁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회개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보고 하라 그랬거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촛대는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죠.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7교회에게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공통적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모인 단체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7교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귀가 왜 없겠어요? 말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그럼 이기는 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내가 이겨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이겨야, 죄를 이기고 불법을 이기고 전부 이게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야 되죠. 이걸 보면 아하,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만들어가는구나, 성도들이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와서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만들어야지. 가슴을 치면서 나라 그래야지. 뭘 구경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가야지. 맞죠? 내가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에덴 동산도요, 그렇게 살기 좋은 동산도 내가 거부하니까 아담과 하고 쫓겨간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 말 따르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갔단 말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가? 내가 만들어 가야 돼.
그럼 종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뭘 따라야 된다고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절대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회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최우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진리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합니다. 무슨 교회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까? 잘못되면 책망도 하지. 책망과 바르게 하려고 하면 아파요. 나무 가지가 꺾어서 이렇게 켜요. 이거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양쪽에 나무 대서 이렇게 하면 아프거든요. 바르게 할 때는 아파요. 잘못된 길로 갔다 바르게 잡을 때는 마음도 아프고 아파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 올바름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예수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도 아닙니다. 3분의 2도 아닙니다. 꽉 차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 살릴 능력,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것을 끝난다. 그건 예수 믿는,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는데, 한 푼 주이소 했을 때 내게는 근거원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거죠. 그 가슴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고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있어야 되고 줄 수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누굴? 예수를,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빛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능력 있게 사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3절이죠. 말세가 되면요, 때가 이르려니, 말세가 되면요,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안 받는 거죠. 정말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안 받는 겁니다. 내 육의 욕심과 싸우거든요. 육의 사랑과,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면 싸우거든요. 싫어요. 예수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 그 속에 귀신 들어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욕을 따를 내 개인 욕심, 사심, 탐욕, 탐심, 정욕도 같은 말입니다. 사촌들이죠.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육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성성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어봐요?
그래서 꼭 물어봐도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신기합니다.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답이. 그게 귀신의 역사죠.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여러분은 스승 없어요? 사욕을 따를 스승? 진짜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지옥 갈까 봐 벌벌 떨면서 예수 매달리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진 사람한테 물어봐. 제대로 가르쳐 주는가? 같이 더 시험 되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말세가 되면 심해요. 말세가 되면은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텔레비전에 그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TV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제3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 피가 있어요. 그게 그런 소리 잘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허탄한 이 얘기를 듣고 따르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만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가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최고의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를 세우는 조건 중에 확실한 것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당에서, 천상교회죠, 그것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습인데,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상의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명.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당에 만약 예배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교회당입니까? 건물이지. 종탑이 있어요, 장의자가 있어요,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게 예배가 없어요. 무슨 예배당입니까? 그치, 건물이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으면 죽은 예배당이죠. 예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지. 이 건물도 때가 되면 뜯어내야 되거든요. 몇십 년은 뜯어내야 되죠. 그러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틈만 나면은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럼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능력받고, 교회 가는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분명히 찾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 속에 진리, 예수 은혜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 예배를, 그런 자들을 찾는다면 왜 찾으십니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여기 예수가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예배 잘 들으려고 하면 시간을 첫 번째 잘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나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누구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졸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거든요. 내가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면 방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물론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경우는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특별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됐어요?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갔냐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 방해하잖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진짜 눈에 보이는데 여기 서 계시면 하겠어요? 군에 있을 때요, 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 8시부터인가 하여튼 그 방교육 2시간짜리를 하는데 졸아버렸어요. 중대장이 나와가지고 교육하는데 졸았다고. 조교가요, 내무반장이 바깥에 끌고 가지고 찬물요 그 마이너스 20도씩 되는데 바깥에 꿀 안 차가지고 머리에 물 한 바퀴 버은 거예요. 강의 끝날 때까지 그 바깥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요. 요즘은 군대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저가 싶더니 실질적으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방해 놓지 마. 다른 사람에게 방해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생명이고 예수 빛이 있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서슬 빠지고 예배 자세가 나빠지고 하는 분은 틀림없이 시험든 사람이에요. 100%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 건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100% 시험 들어가는 중 시험 든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배 서슬 빠지고 그저 횟수가 줄고 교회당에 나타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빼딱하고 그 100% 시험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길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은혜 받겠어요? 무엇에서 능력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무엇에서 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뭘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샀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돼요. 좋은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교회,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이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요 성령 충만히 능력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확실한 방법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절하게 오로지 전혀 기도 임서다가 마가이다라봉에서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권세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2절 3절에 보면은 향이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향이에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은 기도가 향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기도가 향이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향은 히브리 말로 깨또레이라는 말인데 향, 연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기도가 향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향이 되어지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향이 올라가지만 많이 받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은사 받고 능력 받아요.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상한 제물이 되라, 상한 제사를 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할 때 기도하면서 하면 향이 돼서 올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기도하면서 하면 향이 돼 올라가고, 운전할 때 기도하면서 하면 향이 돼 올라가고,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면서 가면 향이 돼 올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담겨집니까? 금대접에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어디 섭니까? 복음 전해야죠.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받아서 어디 섭니까? 온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이죠.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온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무슨 교회도 아닌데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놀아나는 거지. 그 다음에 능력 받았으면 뭐 하는가? 나 자신을 얘기해야 됩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자기를 이기는 능력. 잠언서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뭐 누구 때문에 한 99% 거의는 자기에게 졌어.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지는 거요.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능력받아서 자기를 이겨야지. 육신의 욕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욕구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욕구를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욕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따져봅시다. 내 영적인 욕심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육의 욕구를 충족못 때문에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자기를 이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푸는 사람은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메고 푸는데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구 때문에 자꾸 못 꾸는 거예요. 못 꾸는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아?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데,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지는데, 그럼 여기서 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매는 겁니까? 매이는 겁니까? 아니죠. 육의 욕구 때문에 자꾸 못 끊는 거죠. 육적인 생각 때문에, 성경이 아닌 비진리 때문에, 헛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꾸 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 풀어주러 왔지 않습니까? 죄와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러 오셨죠. 이 푸는 역사가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마음을 묶어버려요. 옹졸하게. 오늘 우리 손녀 보고 그랬어요. 불러다가 또 들을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쫌생이 같으면 되네. 그래, 쫌생이가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너가 지금 키가 작는데 키는 작아도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은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 다 품고도 남는데 네 마음이 요만하면 좋겠나? 이래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커서 다 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큰 게 좋대요. 넓은 게 좋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넓은 게 좋아요? 이 쫌생이만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쫌생이는 못 가르쳐 줬어요. 쫌생이가 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매여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인다니까, 묶어버린다니까. 하늘에서 푸른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가 돼야죠. 신랑 대신 예수가 모시잖아요. 그분 만날 준비하는 거죠. 참된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7, 80 우리 인생 주신 것은 영원히 때려서 그 예수 오실 때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월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가는 세월입니까? 오늘 연세 많은 분들 세월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부 대신 예수가, 아니 신랑 대신 예수가 오고 계시니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돼요. 다음 주에 우리 항중지 직분녀들이 선거하는데 누가 해야 되는가?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기본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교회를 세워가리라,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으리라,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지. 그저 마음 틀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뭐합니까 그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장난치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신앙생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려고 몸부림쳐야지. 하나님 앞에 평생 주의 일하기도 결심했으면 분명한 결단 속에서 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에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그 주님의 교회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교회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어질 때 엄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의 일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교인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이 보입니까? 예수 피값으로 산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예수 피값으로 산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라. 물론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한 분 한 분 예수 피로 사서 귀한 분입니다. 예수 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피로 산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 예수 피로 산 교회인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찌져 피 흘려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섬기는 일꾼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죄인의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 은혜가 감사하면서 출발해서 교회에 충성한다면 감사가 나오죠. 다른 게 나올 게 뭐습니까? 그저 일하게 해주신 기회만 줘도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지.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의 때에 영광스러운 그날 주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그 길을 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고문풍선한 것 같아요. 푸 바람 빠지면 고문풍선 바람 빠지면 어디로 가요? 농 위에 갈지 농 밑에 갈지 책상 밑에 갈지 몰라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예수 피가 있는, 빛 대신 예수가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상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만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오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가지게 하시고, 피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빛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교회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올바르게 아버지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주여 나고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피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다른 것 못 줘도 예수만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사 그 은혜 감사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주님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루하며 격려하며 당기며 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오지 없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 그들은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앞에 겸손한 자다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는 귀 있는 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시는 귀가 열린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